들판의 꽃들도 봄을 알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는 것을 치를 때요, 그 시험에는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이 서술형으로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객관식이 있는데 이 객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지선다 유형이고요. 하나는 이지선다 유형입니다. 이 다지선다 유형의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답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이 보기가 있고 그 보기를 하나 혹은 이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 보기는 3개, 4개 혹은 5개 혹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답 중에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선다는 좀 다릅니다. 이지선다는 어떠냐? 선택을 다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Yes or no. 여기에는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 단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답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에는 서술형으로, 어떠한 문제에는 이 다지선다로, 어떠한 문제에는 이 이지선다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유형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 유형은요, 이지선다 유형의 문제입니다.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중간이 없는 답을 중간이 있는 것처럼 답할 때가 있습니다. Yes or no 라는 답에 maybe라는 답을 항상 끼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이었던 이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그 당시에는요, 이 광복절 특사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독은 예수님을 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 앞에, 그 무리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라 하는 자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 죄인이라 칭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요, 이지선다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믿느냐? 이에 군중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합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희들 정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또다시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은요, 이 군중들은요,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러한 무리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전 뒤집듯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참 나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군중들이 아닙니다. 이 군중들은요, 뻔하게 선택하였습니다. 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독은요,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총독은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그러한 행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예수가 흘리게 될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 나는 관계없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 총독의 선택은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3자인 것처럼, 관계없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심판하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단 두 가지다 라고.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여기서 총독은 자신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관계없다라고 손을 씻을지언정 이 총독은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총독은요, 혹여나 자신이 예수님을 변론하고 보호하다가 밀란이 일어나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봐 결국 선택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이러한 모습은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들도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로마 총독 앞으로 이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을 넘기고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신이 받은 그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어떠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관계없다 말할지언정,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스나 노냐.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구원자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이들 모두 총독, 대제사장, 유다 그리고 이 군중까지 모두 다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믿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엔 다 괜찮다. 내가 보니까 저 집사도, 저 장로도, 저 권사도, 저 하물며 저러한 목사들도 이렇게 살아간다. 다 괜찮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maybe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 못 박을 것이냐. 우리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세상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 요즘 시대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에 NO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아무리 나의 손을 그들 앞에서 손을 씻을지언정 우리는 이미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그러한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지선다의 이 질문에, 이 문제에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선택.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선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단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이냐. 관계없는 것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한 것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단 두 가지 선택,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죄인으로서 십자가 못 박을 것이냐.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사 그런 애매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올바른 선택,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본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온전히 보여주며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나라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각각의 이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네팔 산지의 성전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그리고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